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점점 하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몇 년 만에 이렇게 김장을 하는 거 보면서 아마 작년에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우리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왔고 이 많은 것들이 좀 비정상이었는데 이제 뭔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지금 우리 또 업과 또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연말이 꼭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강단에서 전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요, 전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뭐 교회를 채우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전도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또 한 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강단 말씀에 이 말씀을 잡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복음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속으로 진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중간에 수많은 일을 당하고 뭐 어떨 때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힘내기도 하고 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이 그냥 억지로 하라 이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지금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냥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이 말은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면요, 정말 살아날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너희가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분명히 뭡니까? 결론 분명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묵상들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물론 사명이기는 합니다만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전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도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나는 전도가 참 안 됩니다. 난 전도 진짜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전도하신 내가 이 선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전도 안 된다고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지금요, 분명한 정의, 내 자신이 정의인데 하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것만큼 중요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전도의 축복을 막 누림으로 전도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전도자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진짜 내가 전도를 정말 담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부합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진짜 내가 기도하기를 진짜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의 열매는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딱 이렇게 거듭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 전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째 주에는 사명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써라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뭡니까? 전도가 축복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전도를 누리라 하는 말이었고,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전도의 주역으로 내 자신이 전도자로 착실하게 지금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그거 하시려고 지금요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성령 오신 것은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뭡니까? 주님이 지금 전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뭡니까? 전도를 하시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우리 1년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큼 감사한 거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중국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요. 중국이 코로나를 이렇게 뭡니까? 막아놨다가 푸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뭐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뭔지는 몰라도 지금요 중국의 지금요 화장장이 지금요 너무 완전히 차 있어 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못 봤던 그런 일들을 최근 몇 년에 우리 봤거든요. 건강했던 사람들이 몸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걸 우리 많이 안 봤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그 사실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눈을 열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 중심을 진짜 열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연말에 여러분 정말 우리 참 다들 안 부족합니까? 저도 그렇고 다 부족하지만 우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를 모아주시고 우리 중심을 다 모아주시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다면 전부 다 거기 모아가지고 또 우리 내년에 또 힘있게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들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했던 메시지 상기를 하십시오. 복음운동의 열쇠는 첫 번째는요,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의 열쇠는 아까 앞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복음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섞이지 않은 것.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 전부터 감춰놨다가 이제 때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은 원색적인 그 복음, 그 자체가 바로 복음운동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정말 가진 순수한, 좀 심하게 말하면 평신도 제자를 말하고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복음운동 할 때 하나님이 평신도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들 현장에서 복음운동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열쇠가 뭐냐? 이 일의 중요한 배경으로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눈에 볼 때,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참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희한하죠? 이런 불완전한 교회가 하나님은요, 말하면 천국이 교회거든요. 원래 천국교회, 천상교회의 모델이라고,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상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완벽한 교회인데 지금 그 천상교회의 모델이 지금 땅에 있는 지상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아마 납득이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각각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여기 막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어떤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정말 받으면요.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게 천국이란 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니까 천상교회를 이해하고 반대로 지상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지만요 이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모여서 은혜 받을 때 이게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흩어지면 바로 여러분 현장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폭넓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 복음운동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에 복음을 정말로 붙던 제자를 하나님이 세운단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안전해요. 겉으로 볼 때는요 틈도 많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운동에 수임받을까 싶지만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움받은 평신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배경을 만들어서 이 교회 배경이 그 뒤에 딱 있고 이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의 문들을 여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운동의 세 가지 열쇠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축복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사실 지금까지 이 복음의 바톤이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은 뭡니까? 의사 누가란 사람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은요. 첫 번째 편지가 뭐냐?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게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뒷시대에 그 글을 우리가 제목을 붙일 때 누가가 쓴 복음이라 해서 누가복음이라고 붙인 거예요. 누가가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제목 누가복음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뒤에 제목을 붙일 때 그래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데오빌로에게 또 보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글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 알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역시 그것도 역시 나중에 후대에 와서 말입니다. 그 글 제목을 바로 사도들이 가서 여러 가지 행적을 했다 해서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붙인 거예요. 영어로는 액트라고 말은요 그냥 활동,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활동이에요, 활동.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역사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하신 역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 외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게 다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 교회 안에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지금요 복음운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막 퍼져나갔고 전 세계의 영향력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지금 전도자로 산다. 여러분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닫고 기도한다는 말은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안 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냐,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내가 내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달라서 뭐가 된 거 그거는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죠. 내가 만약에 지금요 뭔가를 가지고 내가 전도를 했다면 그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죠. 이걸 믿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전도자로 진짜 우리가 착실하게 지금부터 성장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제자를 불러서 이 전도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니까 초대교회 안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말하기에 너무너무 시시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위에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요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뭐냐니까 교회 안에 뭔가 우리가요 옛날에 이제 제가 금요일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보면 교회 안에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할 때 그죠? 우리가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쌀을 말입니다. 옛날에는 쌀이 중요했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만약에 쌀을 만약에 이렇게 뭡니까 한 호비를 합니까? 만약에 쌀을 한 그릇 이렇게 밥을 한다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늘 들어서 그죠? 따로 성미를 모아놨습니다. 옛날에. 이거는 중심이죠, 중심. 하나님이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쌀 바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 밥 먹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내가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심을 말하자면 이제 주부들이 이렇게 쌀을 가지고 담았던 거예요. 중심을 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주로 이제 주부들이 주로 자기 직업들이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직업란에 주부 이러면 뭐합니까? 주부 이렇게 쓰잖아요. 주부. 그래 옛날에는 주부가 바로 직업이요. 그래 지금 주부가 무슨 직업입니까? 직업은 여러분이 집에 가면요, 저는 안 그럽니다만은요, 집에 가면요, 그냥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남편이 오늘은 식사당번 남편, 또 내일은 부인, 이렇게 안 합니까? 또는 여러분이 밥할 때는 부인이 하고,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 예? 아내 일은 부인이 하고, 밖에 쓰레기 청소는 남편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주부라는 것이 그냥 당연한 삶인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주로 따로 직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직업 자체가 주부인 거죠, 주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분들이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남편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요 하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쌀을 하나님 우리 가정 진짜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밥을 할 때 쌀을 한 10분의 1 들어가지고 그 쌀을 성미라고 이렇게 따로 들어서 모아놨다가 주일 오면요 그거를 성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그러죠. 지금 우리 교회 성미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성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구제를 하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단 말이에요. 폐가 오래된 사람이 있고 이제 갓 나온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래된 사람을 히브리파라고 하고 최근에 나온 사람을 헬라파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들끼리 약간요 뭔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늘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아빠가 예컨대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아빠가 동생한테는 용돈을 뭐 예컨대 10만 원 줬는데 나한테 5만 원 주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말입니다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게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섭섭해지면요 나중에 진짜 문제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막 내가 뭔가 섭섭하다 이러면요 굉장히 문제가 와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전도하는 그 교회가요 막 지금요 굉장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 그때 그걸 보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들 속에 빠지니까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지금부터 전념하겠다. 이런 일들을 담당할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자 해서 세움받은 것이요 지금 우리가 중직자를 하는 바로 첫 번째 계제입니다. 7명의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옵니다. 너무 시시하죠. 전도하려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 구제를 누가 하느냐 따라가지고요 막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제가 다녔던 제 모교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뭡니까?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교회도 굉장히 뭐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자 장로를 안 세웠는데 말하자면 그 교회 안에 말하자면 대장 같은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대장 권사님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권위가 달라요. 이 권사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요. 일단은요, 식당을 전체 이분이 막 책임져요. 그리고 이분은 뭐 하느냐. 교회 안의 성미를 이분이 관리해요. 그래서 성미 배분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와, 한번 봤는데요. 교회에 우리 사모님들이, 교육자들이 많은데요. 사모님들이 이 권사님 앞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분이 이제 말하면 대장이니까, 그죠?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지고 어느 집에 쌀이 좀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어릴 때 이야기인데. 근데 내가 볼 때 그 권사님은 내가 볼 때 막 굉장히 힘세요. 그 권사님은 내가 볼 때 옆에 계급장이요. 별 한 4개쯤 딱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식당 들어가도 말이면 이분이 막 다 식당의 모든 지휘를 쫙쫙쫙 놔요. 그런데 내가 보면 네, 그걸 보면서 참, 뭐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보니까 내가 볼 때 진짜 성경이 잘 봤죠.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나중에 정말로 축복의 문이 안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전무하게 되고, 교회 안에 진짜 시스템이 안 만들어집니까? 이게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일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세움받은 사람이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다른 게 아니고 믿음 충만한 제자. 믿음 충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 충만하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 언약이 분명히 우리 속에 이렇게 뿌리내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요, 믿음 충만 안 하고 불신앙 충만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불신앙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가 목사인데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흔들려버리면 뭐 교회는 그 다음에는 뭐 볼 것도 없죠. 여러분, 정말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믿음 충만한 제자를 세워가지고 바로 복음운동 전도의 주역으로 삼았구나. 저는 정말 그렇구나. 그만큼 복음이 우리 속에 제대로 뿌리내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믿음 충만한 게 아니고 지혜에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말은요, IQ가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쫙 봤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진짜 제대로 봤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현장을 쫙 보면서 사람은 이런 거구나. 사람이 이런 것이고, 우리 현장이 이런 것이고,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런데,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뭔가를 제대로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했던 게 기억납니다. 한참 전에, 어떤 좀 전도자는 내가 볼 때 한 3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
라고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도자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매의 눈을 가요. 매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매 있지 않습니까? 매는요, 높은 데서 쫙 보는데, 일단은 매는요, 눈이 굉장히 좋은데, 매는 눈이 좋은데 단순히 이렇게 시력이 좋은 게 아니고, 전체를 쫙 보는 눈이 있습니다. 매가 하늘 깊은 데로 가면요, 전체를 딱 이렇게 쫙 다 조망하는 그런요, 시력이 뛰어나요. 매가. 그리고 매가 말입니다. 저 높은 데 보면요, 저 밑에 조그마한 쥐가 말입니다. 가는 것도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뭔가를 쫙 보고 매가 그걸 보면서 말입니다. 사냥을 하러 가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뭐 이야기했는가? 두 번째는 뭐 이게 말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자는 두더지 눈 가져야 된다. 두더지. 내가 왜 그 말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두더지는요 원래 눈이 멀었습니다. 두더지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두더지가요 땅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할 때 희한하죠. 여러분이 목사님 두더지가 눈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있긴 있는데 눈이 거의 퇴화됐어요. 두더지가. 근데 이 두더지가 땅 밑에 딱 들어가서 그죠? 희한하죠. 땅 파고 들어가면 안 보이는 까지 다 벌레 다 잡아먹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아마 후각이나 어떤 그런 다른 감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굉장히 뭔가 세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사람을 봐도 그냥 사람을 그냥 보지 말고,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왜 그런가까지 쭉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까지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더지 눈 가지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전도자는 사슴의 눈을 가지라 했습니다. 사람이 선량하고 온유하고 정말로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사슴 눈 봤죠? 사슴 눈 보면 진짜 우리가 봐도 사슴 눈 되게 이렇게 보면 선량하게 안 생겼습니까? 그죠? 저는 정말 우리가 참 사람이 우리 순수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냥 지혜 충만하다는 이 말 할 때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현장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현장을 딱 바르게 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뭐죠? 이게, 여러분, 악령 충만, 성령 충만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전도 현장에 관계된 말입니다. 전도가 아니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전도 아니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전도를 방해하려고 악령이 온갖 공작을 다 합니다. 왜요? 악한 영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요, 말하면 그 사단이고 그게 마귀 아닙니까? 요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는 거, 요것만 지금요 해방을 하고, 요것만 지금요 대적하는 거예요. 요게 마귀가 하는 게, 마귀가 여러분, 재미로 여러분을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심심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데, 악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요, 지금 성령께서, 악령을 이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요, 내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걸 봤어요. 뭐 어떤가 하니까 어떤 양집이 싸움을 하는데, 그죠? 한 집의 남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워낙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힘이 작은 집에서 이 집에 아들을 살살 건드리고, 아들을 살살 건드리고. 왜냐니까 이제 총 쏘고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강한 집이, 그죠? 강한 집의 그 주인이 뭡니까? 남자가 밖에 나와야 뭐 총을 쏴 죽이지.
근데 집이 말입니다.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성같이 말입니다. 강하게 뭔가 딱 무장된 집이요. 근데 아무리 건드려도 나와야 말이지. 나와야만 총을 쏴가 죽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뭡니까? 아들. 그 집에 애를 딱 건드리니까 나중에 그걸 보고 남자가 열이 받아가 나왔는데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살 건데 하나님 열받도록. 그렇다고 하나님 열받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자녀와 함께 가고 계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 보혜사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충만한 제자, 지혜 충만한 제자, 성령 충만한 제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전도하는 제자가 주역이 된 교회,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 제자가 정말로 주역이 된, 여러분, 전도하는 제자란 말은 복음 진짜 가지고 오는 제자를 말합니다. 그죠? 복음 가진 제자가 주역이 된 교회, 전도하는 제자가 주역이 된 교회, 이런 교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그죠?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지금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또 그거 액면적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왜 그 헌금을 안 했다고 죽이냐?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여러분이 눈으로 막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왜냐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원래 하나님이 안 죽여도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죽였다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교회는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을까요? 헌금을 다 안 하는데 이 사람은 헌금을 하려고 했다가 속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하나를 봐도 뭐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고 칭찬받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헌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려고 했으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헌금을 말립니까? 또 사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뭔가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헌금을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집을 딱 팔고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헌금을 속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헌금을 속였다. 여기에 여러분이 방점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않습니까? 아나니아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집을 팔아서 네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네가 마음대로 못 하겠더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주인데가 이 사람을 끌고 갔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주인이 되니까, 그죠? 돈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점점 망하고 죽는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초대교회 개개인의 신앙,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립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복음 전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왜 안 믿느냐 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였는데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시험 들어서 다시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 뭐 이해하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해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되게 내가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거 그것 때문에 당신이 왜 구원 안 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정말 바보죠. 마치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집에 밥을 탁 산의 진미를 차려놨어요. 오늘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기분이 나빠. 밥 안 먹어. 꼭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나만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거하고 내가 구원 안 받는 거하고 그 무슨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마귀가 내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지금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속으로 뿌리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의 기준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 기도를 하시던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기준은 이거다. 여러 번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 들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하나만 있어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 돈도 필요하고 내가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복음만 있으면 됩니까? 예, 그런 질문 하시지 말고 묵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정말로 복음 하나만 가지면요,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가지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서면요, 모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인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거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죠. 내가 복음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는요,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제대로 붙들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 오히려 괜찮고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올수록 숨은 문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생겼는데 오히려 교회가 숨은 문제를 갱신할 기회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숨은 문제가. 아,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릇이 작구나. 우리가 맨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가지고 늘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있구나. 성도 전체가 갱신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보세요. 거기서 11장까지 계속 핍박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는데 계속 핍박이 일어나.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데 오히려 올 때마다 교회는요, 전도 시스템을 정비를 합니다. 이게요, 교회.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사단이 문제를 주면 줄수록 이 교회는 점점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컨대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에 현실 위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속에 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보느냐 그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드러난 부분을 볼 것인가? 아니면 속에 숨은 부분을 볼 것인가?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기준 가지고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 기준 가지고 내가 볼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살아가다가 질병이 왔다. 여러분, 질병은 나쁜 게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질병이 없으면 좋죠. 자, 근데 살아가다가 내게 질병이라는 문제가 왔다. 그러면 뭡니까? 어차피 내가 질병이라는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몸의 근본을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경제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알아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제에 취약한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돈이 우리에게 문제가 딱 되어지면요, 바로 우리는요, 그때부터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내 삶 전체를 한번 점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내란 사람이 이렇게 취약하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치유받고 그릇이 성장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저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과정 없이 성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뭡니까? 바로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머리 좋기 때문에 나는 박사 과정 들어가랍니다. 이게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과정이 없이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봤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현장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봤는데, 한 사람은 뭐냐니까 드러난 부분을 봤고, 또 한쪽에는 뭡니까? 숨어있는 부분을 본 거예요. 드러난 부분은 육신을 가지고 본 것이고, 숨어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결과가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한쪽은 뭡니까? 거인족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한쪽은 거인족을 봤는데 그 거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볼 것인가, 여기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육신 가지고 봐왔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신앙도 육신 가지고 봐왔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도 늘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드러난 부분 가지고 안 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요,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눈을 가지고 내가요, 정말 내 인생을 보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 결과가 나요. 반대 결과. 제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육의 세계, 영의 세계가 똑같은 걸, 근본적으로 똑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요, 전도하는 제자가 주역이 된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제자라는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갈등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말씀 두 가지 말씀인데, 아까 제가 모두 읽었던 그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죠. 그죠? 거기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되죠. 그 말씀을 들어볼 때, 하나님이 내한테 충성해라, 내한테 충성을 강요하는 말씀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원하는데 나는 내 현실이 내가 전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또 그럴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충성해라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이렇게 부인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이렇게 하다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저는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나는 정말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계속 뭡니까?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충성해라, 네가 앞으로 하나님 자녀니까 충성해라 하는데, 나는 너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충성이 안 돼. 충성이 안 되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말씀 하나가 이거를 해결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 디모데전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이 말씀 두 말씀이 반대 말씀으로 들린 거 있죠. 하나님이 나보고 너 충성해라, 너 충성해라 하는데 아무리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충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저는 항상 뭡니까? 도망가고 내가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난 충성 안 한대.
나는 내 마음은 내 전혀 충성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수적으로 볼 때는 반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쫙 듣고, 이 복음을 정말 내가 좀 깨닫고 나서 말입니다. 내 나름대로 복음을 묵상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정말로 그래도 조금씩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고 어느 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내 미래를 진짜 알고 계셨구나. 내가 복음 모를 때 하고 내가 복음 깨달았을 때 분명히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저는 지금은 하나님께 내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해도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신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나를요, 내 미래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힘 가지고 충성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복음 제대로 알고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보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충성되게 여겨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대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원래 우리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 전도 메시지 정리하고 한번 묵상합시다. 늘 우리 들었던 말,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말하면 우리 현장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는 우리 교회 강단 목회자지만 우리는 현장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가장들은요, 우리 가정 목회자고 우리 여러분이 산업인들은요, 뭐냐니까 여러분 산업인들은요, 여러분 산업 현장의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산업인들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우리 경제 현장에는요, 지금요, 흑암 충만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전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돈이 좋고 돈이 필요한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정말로 돈이 주인 되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 돈 뒤에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죽는 쪽으로, 다른 죽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경제 현장에서 산업인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은요, 그 경제 현장에 우리가 그 경제 문화를 바꾸는 선교사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중직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제가 갈래 공동체 가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갈래 공동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이제 하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현장의 삶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내가 평신도 목회자구나. 내가 현장에 특별히 산업 현장에 내가 일종의 문화 선교사구나. 나는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영원한 그런 영적 유산을 만들 사람이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거 흔들리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중심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중심 가지고 전도에 헌신하는 우리 연말 또 내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 묶여서 살아왔던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갱신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바르시고 흠령하시되 주님이 우리 모든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전도의 정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